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5장으로 펴주시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5장 12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그들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신자를 향한 의도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워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 하심을 말합니다. 이는 사역의 일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사역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자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쯤이면 여러분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새 신자를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제자를 삼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모두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성령 세례에 관한 몇 가지,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해 이것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교리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읽기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다시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데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으로 그들은 사용함으로써 지각이 연단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육체적 감각과 마땅한 영적 감각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 영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영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분별의 한 부분이며 그렇게 작동합니다.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시각에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육신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은 영적인 영역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감각들을 훈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며 의의 말씀에 능숙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원본 편지에는 장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라건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준비가 되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준비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장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한 논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가르침 또는 기초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제 이것은 복음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지옥 같은 것들을 없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기초 교리들을 다시 세우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익혔으니 모두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특별한 성인이나 저기 전임 사역자 혹은 저기 있는 슈퍼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 속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기초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부담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전하라. 누군가 말하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부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데 성공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는 마귀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데 성공한다면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한 논의를 떠나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초를 놓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러한 기초 교리들을 언급합니다. 죽은 행위에서의 회개, 이것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례들에 관한 교리, 여기서 복수형입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불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세례라는 단어는 잠기고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은 우리가 말씀에 물로 씻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례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습니다. 말씀에 물로 씻는 세례도 있습니다.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세례들의 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수의 교리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는 말은 기초 교리를 반복하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즉 암시되는 것은 우리가 기초 교리들을 우리 안에 확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받도록 돕는 것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되기를 원하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뒷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작은 소책자들입니다. 각각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무료입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살 필요 없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각 교리마다 약 25분 분량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이 소책자들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들은 휴대폰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신자는 이 모든 소책자를 받아서 직접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교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책자들을 가지고 새 신자들에게 기초 교리를 가르치며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놓여야 하며, 만약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건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과 부지런함으로 뒤쪽 벽에 있는 소책자들을 꼭 받아가시길 권면합니다. 매주 한두 권씩 가져가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일부로 삼으시고 그 내용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오해는 마세요. 누군가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수년간 이곳에 다니면서도 그 소책자들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젊은이가 타주에서 비행기로 오는 걸 봤는데 제게 연락해 왔고요. 그는 성장 열망이 커서 소책자들을 우편으로 보냈고 교회에 오려 타주에서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는 이 소책자들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모두가 이처럼 갈급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니까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질문 하나 하죠? 만약 손전등이 필요해서 어느 날 밤 공구 창고에 가서 공구함을 열었더니 손전등이 2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중 하나는 배터리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녹슬어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 배터리가 가득 들어있고 밝은 전구가 장착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전등을 집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손전등이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준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세요. 이 기초적인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확실히 익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쓰임받을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요. 누군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압니다. 자, 기초 교리 중 하나는 세례 기초 교리 안에 포함된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사물이 아닌 인격적인 분이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통해 역사하셨던 동일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자 위로자이며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것들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들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치유, 기적, 말씀, 예언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완전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 죄의 빚을 갚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죄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완전한 순종,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로 인해 그분은 성령님을 유산으로 받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의 사역이며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예수님의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거듭났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그것을 주님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 목표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귀신 들린 이들을 사역하며 깨달은 사실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주하시진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해외 복음 집회에서 성령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남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리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아직 그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이제 그분이 상속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곧 한 주의 첫째 날에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인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부활 이후 오순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약 50일 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내주로 받게 된 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로 그 약속이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성령을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만 곧 능력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그들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는 별개이며 구별된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가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믿지 않는 다른 교단은 성령이 없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세례가 내 위에 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동안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추가적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함을 거듭받아야 합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은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러 간다고 말하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목적이 우리를 더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땅에 나아가기 전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9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33편에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곧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영의 복이 부어지도록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며 놀랐습니다. 그러자 일부는 이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아닙니다. 이들은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며 요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방언을 보게 되고 이제는 예언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증거 중 일부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방언, 예언, 꿈, 환상,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그 날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제 오순절에 경험한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한 후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그의 대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그는 물세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약속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멘이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할 때 그는 그분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안 주시면은 그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성령 세례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어떤 은사를 갖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그들이 답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한 뒤에 오실 분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그분은 선물들을 가져오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이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담대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실 때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반복해서 저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랑도 가져다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죠. 베드로가 말했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의적인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상처, 불용서,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든 아니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이 그들의 삶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고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세례도 받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라 고백하신다면 거룩한 삶과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 이게 필요한 분은 예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 팸플릿에는 거의 모든 노트가 담겨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뒤에 준비된 6개번 성령 세례 팸플릿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박해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며 위협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위협을 보소서라 했습니다. 시편을 인용해 그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모였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치유를 베푸시고 종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위협을 살펴보소서. 주의 손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또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길 권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실천합시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매일 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말입니다. 밤마다 주님을 섬기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구원받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두세 개의 사도적 기도를 드리고 사도행전 4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밀어 주소서.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립니다. 많은 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눈으로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소서. 이곳에 치유의 강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의 손에 치유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 세례, 교리에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릴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방금 기도한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매일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 3번 나왔네요.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했고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 번만 거두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날의 만나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만나는 아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세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세요. 담대해지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저와 아내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주신 BJS 기프트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요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 기프트 카드를 써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BJS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주문했습니다. 아마 20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웨이트리스가 마스크를 쓰고 다가왔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제 아내와 이야기하려고 우리 테이블에 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당신이 어떤 국적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필리핀 사람인지 히스패닉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녀가 웃으면서 저는 히스패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스페인어 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녀가 니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그녀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백인이 스페인어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스페인어 하냐? 묻자. 그렇다길래 다이어스 에이모 텐토 에일 문두라고 했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에게 주님에 대해 말했죠. 젊을 땐 시간 많지라며 5년 뒤엔 어디 있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저는 EMT 응급구조사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족이 의료계에 있어서 그게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람들 돕기 위해 삶을 바치는 게 참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제가 꼭 도전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그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녀는 주문을 받아 나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할인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했죠. EMT가 될지 고민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 말씀하시며 이게 제 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멘. 사랑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정말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난 신경 안 써요. 나는 그 사람들을 신경 써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해도 돼요. 난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신경 써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세요. 이 교회엔 그렇게 나가서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물론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깨끗한 삶.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생각이 순수해야 하며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머물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에서 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불립니다. 그 이름처럼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늘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잠언 4장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남을 험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잃게 됩니다. 입이 가벼우면 기름 부으심을 잃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가장 빨리 잃는 방법은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내지 마세요. 의견을 내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원치 않는다면 계속 의견만 내세요. 그것은 주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낼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세요. 깨끗한 삶을 걸으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곧게 앞을 향해 두세요. 여러분의 눈이 세상이나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 3덩이만 빌려달라 하겠느냐? 여행 중인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없다면 그가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 문이 닫혔다.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있어 일어나 줄 수 없다. 말하건대 친구라서 일어나 주지는 않더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은 주리라. 이 비유를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장을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11장 5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좋아요. 잠깐만 여기 위를 봐주세요. 여기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잠들어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은 빵이 많고 당신 집에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친구가 한밤중에 당신을 깨웁니다. 그가 말하길, 나 여행 중인데 우리 배고파라고 합니다. 뭐라도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 당신은 찬장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그를 깨웁니다. 야, 형, 내 좋은 친구가 왔어. 그들이 굶주리고 있어. 빵 3덩이만 줄 수 있어? 그가 말하길 안 돼라고 합니다. 날 좀 내버려둬. 우린 이미 자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좀 형, 난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야, 우리 이미 침대에 누웠다고 했잖아. 아, 진짜 제발 좀, 난 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알았어, 여기 3개. 이 정도면 되겠어? 원하는 건 뭐든 줄게. 그래, 3개면 충분해. 당신은 돌아가서 친구에게 음식을 줍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했죠. 그리고 사실 당신에게 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간청으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한밤중 여행객들을 돕기 위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한밤중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 안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아야, 주님께 가서 저를 채워달라 말하며 기름 부음과 은사를 구해야, 지식과 치유의 은사를 주소서. 제게 귀신 쫓는 기름 부음을 주시고 주님 돕소서. 그가 말하길, 이제 보라, 말씀하시길, 친구가 아닐지라도 끈질김에 필요한 것을 다 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사를 구하라. 내게 기름 부음을 구하라. 내게 사랑을 구하라. 내게 지식의 말씀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는 찾게 된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만약 그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만약 그가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그리고 이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더 도우려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떡을 달라며 남을 도울 마음 없다면 하나님이 왜 제게 더 많은 떡을 주실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구든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멋진 집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초교리가 뒷벽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익히지 못했다면 꼭 익히십시오. 둘째, 이 자료는 참고용이니 기억 안 나면 그냥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령 세례 부분인데요. 함께 나누며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누고 스스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 즉 라이프 스타일로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더 큰 사랑으로 채우소서. 채워주시나 전 부족합니다. 감사 하나 더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